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조금은 직설적인 제목인데요.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 잠시 권면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한 교도소였는데요. 그린 헤븐이라고 하는 교도소였어요. 거기는 뉴욕의 유역추가 되게 큰데 위쪽에 있는 거기에는 큰 죄, 형량이 좀 무겁고 사형수들, 그다음 무기수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보안이 있고 들어가려면 이제 도핑 검사도 막 합니다. 네, 그냥 랜덤으로 하고 또 안경이나 이런 거에 혹 넣지 않는지 그런 굉장히 세밀하게 검사를 많이 하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제가 한 몇 달간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감옥들을 다니면서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팀 사역으로 같이 가서 다양한 처지에 감옥 오게 된 그 지체들을 만나고 면회가 한 50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당일날 가면 면회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랜덤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양인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보는 분이에요. 처음 보는 분과 면담을 하면 같은 아시아 중국 분도 있고 그런데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그때 생각을 드린 이유는 저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형제님,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고 또 어느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형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막 전하기 시작했죠. 그분 입장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오랜만에 이방인들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듣고 계시죠. 한 20분 정도 제가 막 이야기를 짧게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막 길게 사형리를 막 전하던 차에 그분이 이제 영접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었던 때 그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삼촌이 목사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은 아닌데 나는 복음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나도 방에서 감옥 안에서 종종 바이블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어.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난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그러시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들을 이끌어 나갔지만 그분의 저도 굉장히 처음 만났던 그분이라 굉장히 인상이 강했고 그분이 좀 유명한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반응 앞에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분 앞에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리노이 아시죠? 일리노이의 한 감옥 선교를 하는 한 목사님의 또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었는데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고난주간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죄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몇 명이 이제 대답을 했겠죠.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은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 좀 낯설지만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 나가시면 유대인들 그러면 특정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좀 인종차별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튼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외국인 한 명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을 막 하셨대요. 이제 감옥에 계신 분들이. 조금 침묵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간단한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의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32절을 보시면 성경을 갖고 계신 분 계속 이렇게 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로마서와 또 바울 선생님의 글이 좀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원래 선배들이 좀 말씀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본문 8장 32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면 spar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spare는 뭐냐면 남겨두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좀 이렇게 아껴놓는 거죠. 이건 좀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아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것을 남겨두고 다른 것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한글의 번역을 잘한 사례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조금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끼지 않으셨다. 아끼지 않으셨다. 여러분은 어떤 걸 좀 아끼세요? 돈을 아끼셔야죠. 그죠? 또 시간도 아끼셔야죠. 사실 아낀다라고 우리 안에 정서 안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순서일 거예요. 그죠? 뭐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여러 가지 젊음도 아끼고. 하나님 입장에서 아끼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내용은 뭐냐면 건네주셨다는 건데요. 어디로?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모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시고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의 설교 중에 나오는 표현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으로 내몬 이 사건이 갑작스럽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뭔가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감동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쓰신 2장에 나온 이 사도의 설교에 뭐냐면 이게 뭐예요? 미리 아신 대로와 정하신 뜻이 어원이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획됐다는 거예요. 미리 이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제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결정으로 예정되었고, 이 하나님의 이 결정은 법 없는 이들의 손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법 없는 이들의 손에 예수님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법 없는 사람의 손,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 죄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하튼, 그들의 손에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예측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넘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몇 절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표현인데요. 진짜 진실로 그가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다 겪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분이 고난받고 하나님께 맞는 것으로, 두들겨 맞는 것으로 고통당한다고 그분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까지의 이 일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끼지 않고 그분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모든 엄청난 이 각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 저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가치 판단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5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점점 어려워지죠? 제가 제 번역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하게 하기를, 아프게 하기를 즐겨 하신 것 같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영혼을, 속건 제물은 구약의 어떤 그 컨셉이거든요. 제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제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그가 자손을 볼 것이고 그가 그의 날을 길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기쁨이 그분의 손 안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요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겪게 되는 사건에 그 저변에 있는 하나님의 언급들, 그리고 사도들의 언급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3장 25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속죄제물, 속건제물, 그 제물로 취급하셔서 그 제물의 피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이전의 모든 죄를 다 건너가게 하셨음을 증거로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번역을 읽을 테니까 지금 한역에 있는 것으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이. 저는. 그래서 제 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그의 피를 믿음을 통해 이전의 모든 죄를 모두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그 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를 얘기해요. 그죠? 이전에 지은 죄가 강조되거든요.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pass over. 여러분, pass over와 그냥 forgive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 있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가 괜찮아, 잊어버려, 괜찮아, 이거는 제가 이 일을 용서해 준 거죠. 근데 여러분, 패스 오버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패스 오버는 그냥 어떤 걸로 하자라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나가 버려. 의미가 조금 맥락상 같지만 표현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 주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음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사건을 만약에 누가 믿음으로 그것을 뭔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의 이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forgiven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건너버린다는 거죠. 이전에 어제까지 밀린 거 다 없던 걸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월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의, 이 찬양은 되게 잘하는데 6월절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같은 절이죠. 그 6월절이 한자예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유가 무슨 유자인 줄 아세요? 있을 유가 아니라, 저 있을 유인 줄 알았는데 넘어갈 유예요. 그런 자도 있구나. 정리를 했고. 월이 무슨 월인 줄 아시는 분? 제가 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떡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찰기가 넘치는 떡 5,000원짜리 드리겠습니다. 월이 무슨 월인지 아시는 친구? 고맙습니다. 달월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넘어갈 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6월절은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 참 재밌게 잘 지었어요. 영어로 그냥 pass over day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6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넘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기에 보시면 10번째 재앙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마지막 광복을 하기 그날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했던 그 사건 아시죠? 그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주의 영이 천사들이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 뭐 이집트 왕자 영화에 보시면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불 끄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재앙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다음 집으로 넥스트. 넌 됐어. 넘어가고. 사실 그 패스 오버하고 단어는 사실 그 뉘앙스는 바로 넘어감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모든 죄 이것들이 다 넘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았고 그 피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요? 네, 모든 것이 패스 오버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사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당신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 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떨어지게 됐어요.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브릿지가 되셨어요. 그분의 인정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할지 모르지만 듣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이 약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사실 많이 걸리는데 뭐가 걸리냐면 과거의 죄를요.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좀 이렇게 걸려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들,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서적으로 나의 모든 삶에 관여하심에 너무 좋아해요. 너무 할렐루야죠. 21세기 종교의 특징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이티 말고도 그런 터치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넘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예수를 제물로 삼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진을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제가 그리진 않았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를 혹시 아시는 분? 네, 떡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많은 작품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훌륭한. 이 제목이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저 친구가 누굴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리고 천사가 또 말리고 있는 그 장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좀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고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세에 약속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걸 요구하죠. 너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사람을요? 다시 물었겠죠. 그래, 네 아들을 제물로 만들어 보라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요구이지만 아브라함은 더욱 놀랍게 네 해요.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뭔가 이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제물로 삼아서 만약에 정말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뭐 다시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히브리 저자가 말해요. 여하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약 자신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리시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하튼 창세기 2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이삭을, 그림이 아직 살아있죠? 네, 아직 다시 살려주세요. 네. 제단에 딱 누운 거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위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문학적인 어떤 이걸 기질을 발휘하셔야 돼요. 제단 위에 뭐가 있다고요? 도와주세요. 제단 위에 뭐가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가 있으면 제단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무 위에 누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삭이 있어요. 나무 위에 이삭이 누웠죠. 당연히 묶어야겠죠. 움직이니까. 제단 위에 나무가 있고요. 나무 위에 이삭이. 믿음으로 충천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고 이제 칼을 높이 듭니다. 한 번에 끝내야겠죠. 네.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놓은 나무 위에 묶어놓고 그의 심장을 향해 칼을 높이 듭니다.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정말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2번 불러요. 오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놀랐겠죠.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지 않게. 여러분, 그런데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누가 죽죠? 이 그림 말고 렘브란트가 몇 장 더 했는데요. 덤불 속에 이 양이 갇힌 그림이 사실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발견을 못해서 없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절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주위를 보니까 덤불 사이에 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그 양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었던 그 산, 모리아인지 어디신지 몰라요. 여러분 다 추정할 뿐입니다. 여튼 그 산에 올라간 이삭이 죽어야 될 그 나무 위에 누가 죽습니까? 그 이름 없는 그 양이 죽게 돼요. 제단 옆에 있던 덤불 속 숫양 한 마리가 있었기에 이삭은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이 그림에 계속 살려주시고 그림을요 한번 오버랩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오버랩 해보십시오. 덤불 속 숫양 한 마리는 이삭이 죽어야 할 운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바로 이 비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큰 그림, 자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살인자로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쓰셔야 될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오히려 죽게 만드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칼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향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워있는 이삭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옆에 덤불에는 어떤 순양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대신하기 위한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대속.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 그 말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남자 형제들, 우리 위닝 11 이런 게임 좋아하시죠? 도와주세요.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선수의 체력이 이렇게 바닥나면 감독 대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하죠.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교체를 해요. 교체.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바로 substitution에 있어요. 교체하는 거예요.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큰 명제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은 아끼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안에 드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 모태 신앙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즈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즈음에 제 안에 질문이 하나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의심이 없죠. 그런 의심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런 의심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나요? 그렇다면 나를 아들로 삼으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오직 유일한 그 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고 한다면 나보다 지금은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다음에 다른 일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은 대속의 의미를 제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해낸 사실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할 때 겪어지는 큰 실수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사실은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는 방법.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아끼신다면, 정말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영원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상하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피 흘림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셔야 했죠. 우리의 허물에 대한 가격은, 우리의 허물에 대한, 우리 죄악에 대한 대가는 우리 죄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에게서 옮겨서 지옥의 파멸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뿐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아들을 포기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박히셨고 우리의 죄로 부서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요청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오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내 인생의 무대에 곤경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때를 따라 은혜도 주시고 뭔가 이렇게 해결할 거 주셔야 되는데, 뭔가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딱 있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오와질 때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로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걸 좀 즐기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이 오해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해는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휴식 기간을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이런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 구하라고.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이 구해요.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나눌 내용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나요? 기도합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될 어떤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보고, 우리는 늘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친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저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방송팀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맥락이 뭐냐면, 바울의 맥락이 뭐냐면 맨 마지막 후미만 읽어보게.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를요? 그 앞에 모든 것을. 사실 여기에 강조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그냥 주신대요. 원어로 보면 그냥 주신대요. 그냥.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거나 이게 충만함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 없어서 그런데 바울은 이 맥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건강도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한 스텝 가면 그 다음에 좀 열리고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속 필요한 나의 필요, 그러나 내 안에 궁핍해지는 상황들이 너무 무게로 인생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 앞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아끼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뿐더러 저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것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단번에 그렇게 하신 이 사건을 여러분 묵상하신다면 우리의 태도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20대까지는 신앙이 괜찮았는데 30대로 되니까 제가 직장을 얻고 난 다음부터 좀 이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요. 뭔가 레벨업 하려면 경험치가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게임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4분의 1은 감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은 달라고 하는 이 간구여야 해요. 그 간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필요를 해야, 그것이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 구하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다 미리 쓸 것을 주신다고 말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네, 힘없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면 돼요. 필요할 땐 삽을 주실 것이고요, 필요할 때 재정을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끼시지 않는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묵상한다면 이런 오해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8장 32절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쓸 것, 제가 장차 필요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시집 보내야 되고요. 저도 노후에 대한 생각해야 되고, 저 와이프를 더 즐겁게 해야 되고요. 저도 제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더 저로 인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고요. 저에게 제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좀 부어주실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의 모든 미래에 주실 그 은혜의 약속의 전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 전제대로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그런 기대감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늘 부족하죠. Not enough 하겠죠. 항상 주님 조금만 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나요? 이러면서. 네. 말씀은 이거를 더 넓히라고 말하는 부분보다 우리 바울은 뭐예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데 그 앞에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미래 은혜에 대한 약속의 전제가 저와 여러분의 처벌과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정죄와 저를 향한 모든 비난과 저의 잘못과 저의 부패함과 저의 타락함, 그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분 앞에 제 미래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하는, 제가 뭔가 쌓아온 게 있다면 그분 앞에 이 모든 것이 민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향하는 첫 번째 자세가 사실 이것입니다. 신앙을 향한 여러분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네, 부모님을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자 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과 죄악과 그 타락을 다 건너가게 하심을 여러분 보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리더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또 예배로 부르실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와 화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정결케, 저보고 의인이라고 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납되어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약속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날 때 그 사랑을 조금은 흉내내며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뒤인 더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거셨어요.
여러분이 보기엔 너무 바보스럽게 보일 만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집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요. 여러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분들의 후예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오늘날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 앞에 보이는 우리 안의 헌신과 우리 안의 감사의 내용들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스텝 가운데 감사거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서운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실 날까지 필요한 것, 그분의 장부 가운데 다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 재정 하나님께 드리며 그 시간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